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주학에 맞추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자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열려받고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이어서 주님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나라의 왕일세. 날려받고 서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노하로다. 멸려받고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에 그치고 전파하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은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이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활의 주님,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절망하며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내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신앙의 박해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없이 저희들도 내일 죽을 것이니 하며 온갖 죄와 방탕함에
몸을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지 못했기에 늘 의심하며 있습니다. 주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하시는 장로님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못 가두네. 예수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니고 너에서 살아가셨네. 모두 어머니 산과 함께 기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0절 26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활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사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의 왕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사오며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역사하시사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을 베품과 나눔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늘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변화시키사 하옵시고 4월 총선에도 간섭하시사 나라를 안정시킬 믿음의 일꾼들이 나란 일을 맡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항동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복음의 열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사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보호하여 주시사 하게 하옵시며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더하사 온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며 질병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들고 나온 하나하나가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3조 2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친 위에 동색 하나는 머리뼈에 하나는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인데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는
주셨던 것을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원세 모두 이기시네. 달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운 가이시 물리치셨네. 주님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를 이겼네. 주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이 만든 삶은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기고 건너 보면 가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 사원세 모두 이기시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온 누리에 가득해지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라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될까? 이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이 왜 날 거냐? 하나님이 없다. 그걸 토론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을 그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두 사람을 모셔다가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천문학 박사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신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최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더라도 옷깃만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은 청년들이 야 맞아 그래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에는 의학 박사가 나왔습니다. 평생 의학을 연구하고 평생 동안 사람을 봤는데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만 하는데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수술해봤고 시신을 복원도 해봤고 아무리 해도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나요? 뼛속에 있나요? 속에 있나요? 도대체 어디에 영혼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야 맞아 떠들었어요. 그런데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질문을 딱 하는데, 박사님, 고성능 망원경이 있다고 하셨죠? 그 바람도 보이나요? 바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면 바람이 없나요? 바람은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 망원경으로 바람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겨우표를 당했습니다.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 다음에 의학 박사에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아내가 있나요? 아, 있지요. 자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아, 사랑합니다. 그러면 칼 좀 가져오세요. 그 칼로 내가 해부를 해서 박사님을 해부해서 박사님의 그 사랑이 살 속에 있는지 뼈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가 하나님은 없다고 하자는 회의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회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성과 판단과 지식, 또 시대의 정신, 철학 갖고는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천국의 그림자요 모형인 교회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하고 다음 세대 천국에서는 완전한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남은 생애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내세까지 중요한 내용이 여러 군데도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이 내용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뭐라니까 잘 헷갈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론을 우리는 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신앙 고백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경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이게 4세기경에 마무리 완성이 됐어요. 또 우리 개혁교회하고 천주교가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아주 짧게 축약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리하기는 한데 지나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사도 내용도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어때요, 여러분? 좀 섭섭하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할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신앙 고백서를 소개하는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칼빈의 신앙을 담아서 장로교가 기본 교리로 압축한 대표적인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런던의 템즈 강변에 있는 지명이에요. 워낙 유명해서 세계 각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신학교 이름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1643년에 세계 각지의 신학자 121명하고 평신도 대표 30명하고 151명인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5년간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고백서를 만들어서 완성을 했고 1648년 영국 의회에서 공인을 받아서 개혁교회 교리로 완성을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청교도와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를 교리의 표준 문서로 채택을 하게 됐고 370년을 지내오면서 원본에 약간의 수정도 했어요. 원래 3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로교회가 34장, 35장을 첨가해서 현재는 35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주제에 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했을까? 보세요. 사람은 죽습니다. 육체가 죽어요. 죽은 후에는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고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돼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그런 빛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무를 보고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 영혼, 못된 사람 영혼이죠. 이 영혼은 지옥에 던지게 된다. 거기서 성경에서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갈 장소로 이 두 가지 외에는 천국과 지옥 두 가지 외에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연옥이라고 하는 하나 중간에다 만들어서 종교의견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왜 만든 줄 아십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여기 헌금을 많이 내라 거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연옥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형제자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연옥에 가서 기다리다가 헌금을 많이 내면 천당으로 가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겠죠? 형제자매들이 부모님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돈을 내는데 지금은 집회잖아요. 그 시절에는 전부 동전뿐입니다. 그 동전을 그 소처럼 커다란 그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던지면 땡그렁 땡그렁 던지면 땡그렁 합니다. 땡그렁 소리가 커야 천국 간다 그러고 이게 무거운 걸 많이 던지면 큰 소리가 나죠. 돈도 지금도 10원짜리는 가볍잖아요. 500원짜리는 무겁고 그처럼 거기다 던져서 땡그렁 땡그렁 소리가 많이 날수록 천국에 빨리 간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걷어서 이제 천주교에서 그 성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남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게 슬프잖아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잖아요. 안 죽고 그냥 천국으로 들림 받으니까. 살아있는 몸과 죽지 않고 변화된다. 모든 죽은 사람들은 전과 같이 똑같이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 변화될 것이고 부활을 할 것이고 이 부활체는 실제로 전과 다를 것이니 영혼은 육체와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의한 사람들은 살아날 거냐 말 거냐? 살아납니다. 왜 어떻게 살아나냐? 굴욕을 당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의 몸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되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게 32장에 나오는 사람의
사후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고 혹은 영화를 볼 때 내용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한참 진행되면 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본 사람들은 예측을 할 것이고, 근데 이건 비밀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드라마를 먼저 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스포일러라고 하든지 약탈자라고 하든지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의 마지막은 오직 처음 시작하신 주님만 관장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을 인간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마지막에도 내가 이렇게 우리도 너희들도 부활하게 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마지막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해피엔드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마지막 관건은 얼마나 빨래를 잘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빨래 잘 하세요? 대충 빨래하면 옷이 더럽죠. 몇 번씩 빨고 잘하면 옷이 깨끗합니다. 이 비유는 뭔가요? 두루마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입니다. 근데 그 예복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이 옷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 씻음 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사탄이 그 앞에 착 나타났어요. 그리고 루터가 용기를 내서 사탄과 딱 마주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음흉한 웃음을 띠더니 루터 앞에다 노트를 착 내밀어줘요. 근데 그 책을 딱 이렇게 보는 순간 루터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루터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지른 죄의 허물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얼굴이 빨개져 갖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이 착 생각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외치면서 두루마기를 싹 벗었더니 사탄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뒷걸음치고 나가고 나니까 거기에 생명나무의 강이 나타나더랍니다. 이겼죠. 사탄을 쫓아버렸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에 은혜로운 초청장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신부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동시에 초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걱정 말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생명수를 받아라. 참으로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복되게 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끝에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 쓸 때마다 그렇게 써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십니까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십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만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몸소 진리의 증언자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증언자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기도는 뭐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한 마음으로 받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람어로 썼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끝부분에 나오는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마라나타. 이것이 다시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지막 강조의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증언의 말씀대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꼭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할 때, 곧 시험과 심판의 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아멘 마라나타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평안하고 기쁘게 이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증인의 삶을 산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부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없고요. 금방 실증납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은 2장, 3장쯤 읽으면 아이고 지루해라.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거든 성경 보라고 그러면 2-3장 보면 졸린대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더해지고 이게 진짜일까? 말도 안 돼 이거. 그러면서 판단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매일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증인되기를 싫어하죠. 또 증언을 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회피합니다. 경찰에 가는 것도 귀찮고 법정에 나가면 보복할까 봐 두렵고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진실을 덮어야만 하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오래전 스콜존이 막 생길 때 일입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스콜존에서는 학교 옆에는 30km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카메라가 있어서 다 잡아요.
벌금이 4만 원 하다가 이제 7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스쿨존에서 좌우간 과속하면 7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떤 사람이 50km로 지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CCTV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은 CCTV도 없으니까 같이 타고 있던 친구의 증언으로 빨리 갔냐 천천히 갔냐를 결정해야 될 판입니다. 다친 아이의 아픔을 눈감아버리고 친구에게 유익하도록 거짓 증언을 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괴롭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친구보다도 정직한 증언을 택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웃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죠. 친구와 우정에 김간다고 해도 정직하게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사람이 70%, 우리나라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한다 20%입니다. 그냥 친구와 아픈 사람은, 다친 사람은 상관없고 나 친구와 우정을 생각해서 그냥 아니라고 하지. 이 20%. 미국에서는 뭔 소리 하고 지가 잘못해서 잘못한 거지. 70%. 지금까지 문화가 공의보다 사사로운 정을도 중요하게 여겨왔던 풍토의 반영입니다. 우리도 지연, 혈연, 학연 다 그게 평가를 하잖아요. 증인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유혹받고 권력으로 압박받는 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 되겠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의 면류관 썼어요.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될 믿음과 정직함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인들에게 합당한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 수행하였어요. 어둠 속에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보고 그 사실을 알렸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로서 직접 뵙고 놀라움 속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했던 걸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8절 말에는 그렇죠. 이를 본받아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드린 신앙 고백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22장 21절 2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증인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비웃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